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심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삼으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여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네? 제일 뒤로 가시면 성경책은 제일 뒤쪽으로 가시면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네, 교동문 18번 시편 36편이시죠? 네. 장모님 미리 찾아놓으셨군요. 지혜로우십니다. 네, 우리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아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교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로 기도 두려워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될게. 양향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부활로 오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되지 못하고 죄만 지으며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지혜와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되어 모두가 일상의 삶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진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에 정치, 경제, 문화가 정의와 공의로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도덕과 정직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워주신 김은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맡은 바 성도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실천의 영역이 넓어지며 주변의 선한 이웃들을 주님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당을 3번째 이전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남은 과정들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더욱더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영숙 권사님,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었으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믿음으로 특별한 헌금을 하여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녹화된 영상을 보던 우리 성도님들이 동시간에 함께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그 아낌없이 자기의 것들을 드린 그 권사님의 가정과 그 권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양향봉 목사님 친구분 되신다는데요. 친구분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전영수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영상 시스템을 위해서 헌금을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갈 장비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시에 같이 동시에 우리 TV 시청을 하듯이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예배 후에 이렇게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갔네요. 우리 헌금해 주신 전영숙 권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33절. 네, 20절부터 33절. 우리 장로님 오늘 이번 주 내내 오셔서 고생하시고 계속했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건가 봐요. 이게 어려운 거네요. 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럼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조카였습니다. 그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때 자기를 그곳에서 따라 나온 사람은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정 초기에 롯은 동고동락하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고생을 함께하는 동지 같은, 동반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지자 문제가 생겼죠. 아들처럼 아꼈는데,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그리고 만약에 혹시 어떤 자식이 더 이상 없었다면 조카 롯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목자들끼리 서로의 양떼가 너무 많아서 목자들끼리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곁을 매몰차게 떠납니다. 그렇죠? 사방의 땅과들이 넉넉하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가차없이 물이 넉넉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 소돔에 가까운 땅을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늘 롯만 생각하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아픈 존재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 중에서 아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지금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저 조카 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섞여 살고 있다. 그러다가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억나시죠? 소돔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했을 때 소돔 연합군이 패하는 바람에 롯과 그의 처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뺏겨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롯을 되찾아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롯이 돌이켜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치부했다,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들으라고, 그죠? 롯에게 들으라고 소돔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카 녀석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조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려. 여전히 그곳이 좋다고. 그렇죠. 거기 소돔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저거 이제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 3명이 찾아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까 그 나그네 3명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18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누가 하는 부르짖음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 그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학대와 압제와 압박,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금 멸하러 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탁 들었을까요? 누구 생각이 들었겠어요? 조카 롯 생각이 탁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왜?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간 거는 자기가 집에서 기른 사람들과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뺏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는 그 멸망이 지금 임박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한테 때를 써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 두 사람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죠? 자기 딸의 최대한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2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성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 중에 혹시 의인이 한 50명쯤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까지 얘기해요? 25절.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면 하나님 그거 정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제 지금 조카 롯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학자들, 흔히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인류 최초의 중보기도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게 뭡니까? 중보는 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것,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중보기도를 할 수 없느냐? 우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끝낼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참된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중보기도의 현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말해요. 여기 지금 의인 5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생각하기만 하면 그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저거 저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난다. 저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있다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한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50명이 혹시 있더라도 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꼬락서리를 봐서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 조카 롯 하나 치고 별로 의인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녀석을 어떻게 하나 쳐주고
그리고 조카 롯의 아내, 그죠? 롯의 두 딸, 그리고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4위 후보. 그래서 지금 세보니까 많이 잡아봐 6명이에요. 6명이 대신 50명 하면 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혹시 그럼 50명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실 거면 거기서 5명이 모자랐다고 그러면 45명밖에 없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이더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아니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쭉 읽을 때 조금 짜증나시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만약에 이렇게 깎아달라 그러면 충청도 수박장수 얘기 들으셨어요? 뭐 때렸는데요? 냅둬요 돼지나 갖다 먹이게 이러잖아요. 그 유명한 충청도 수박장수 얘기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데 깎자고 덤벼드니까 아유 내비둬요 돼지나 갖다 먹이게 한 번 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번을 깎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눈치를 또 쓱 보고 주님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주님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주님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지금 무섭죠. 자기가 지금 너무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이 자꾸 붙어요. 그 앞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5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마지막으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지금 너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카 롯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너무 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라도 내가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지금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지금까지 많이 설교를 해봤습니다. 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가에 제가 늘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한다 싶어갖고 계속 앞에 노하지 마시옵고 제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감히 주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죠? 너무하다 싶어서 자꾸 말이 길어지면서 이론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 내가 50명 해줄게 45명 해줄게 40명 해주고 30명 해주고 20명 해주고 10명 해줄게. 하나님은 요만큼도 화를 내시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무슨 간구를 하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 20절, 21절, 22절 말씀도 좀 희한해요. 20절, 21절에 보면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가서 보셔야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굳이 가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래도 막판에 이놈들이 혹시 회개를 하면, 그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 왕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잖아요. 요나의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성이 왕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나니까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에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한테 기도 좀 해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제발 간구해라. 제발 말 좀 해라. 제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된 기도 제목 없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도무지 꿈쩍도 할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없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제가 전도를 할 엄두가 안 나서 같이 예수 안 믿는 것에 같이 앞장섰던 친구들에게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인천에 있는 학교, 대학교 잔디밭 가서 몇몇 번 모르는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엄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저게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야, 네가 예수를 믿으라고.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것 같아서 도저히 면목도 안 나고 엄두도 안 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제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한 7, 8명쯤 되는데 그 7, 8명 친구 중에서 한 명 연락 안 되는 친구 빼고 지금 다 예수 믿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한 것만으로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야, 저 예수 믿는 거 정말 신기하다. 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제가 예수 믿은 것도 신기하지만 나는 나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예수 믿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아쉬울 거 없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나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거 없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감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음자도 꺼내지 못하는, 그래서 늘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때 재산 저한테 반 주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주시죠. 이런 불량하신 놈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절반을 뚝 띄워줬는데 이 자식이 먼 데 가서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내가 품꾼으로 내가 그 집에 종이 돼서 일을 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달려가서 맞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 전에 그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아브라함이 감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을, 롯을 위해서 간구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주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요구를 척척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꼭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10명이 있었나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자체가 멸망을 면했을 텐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인 10명, 의인 20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롯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는 그 롯에 대한 생각을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그 아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금색 장로님께서 활약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19장 창세기 19장 29절. 오늘 우리가 18장이었잖아요. 19장 29절. 우리 장로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럼 여기서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을 뭘 밑줄을 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에서 롯이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 롯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돌이키지는 않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거죠. 저는 김홍규 목사를 생각하사 누구를 건져내었다 라는 기록이 생명책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를 생각하사 그를 구원하셨다 라는 구절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천마디의 말로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꼭 함께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 각 개인의 오랫동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안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기도 찬송이에요. 기도할 때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좋아요. 442장
주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기고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릴 만하소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